샬롬. 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이 답답하다가 하거나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이렇게 조울증이 있어서 막 좋았다가도 팍 꺼버려지거나, 어떤 사람은 우울증처럼 항상 우울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업앤다운 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책이나 그런 방송이나 많이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힐링, 어떻게 하면 치유될까, 위로를 받을까 많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과정이 한 번에 정말 효과적이라면 금방 치유가 되겠지만 안 되니까 계속해서 방법이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의 마음들이 힘들고 초조할 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까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이렇게 있다고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정말 육체적으로, 문자적으로 가뭄이 들어서 못 먹어서 답답한 경우도 있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음이 막 지금 팍팍해지고 힘들고 누가 건들면 막 싸움박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말씀은 생명물이잖아요. 이 마음밭이 촉촉해지면 괜찮은데 없으니까 누가 한마디에 쉽게 귀가 쫑긋해지고 싸우게 되고 답답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이 이 여름에 힘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좀 사라지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이 참 많죠. 신약과 구약이 약속이잖아요. 축복의 약속들, 위로의 약속인데 그 많은 것 중에 짧게 여러분들 그 주부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4가지 표현해서 쫓아오셔서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여러분이 시원받기도 시원하게 인생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남을, 부부를, 남편을, 아내를, 부부를, 자녀들을 시원하게 하는 4가지를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충성된 사람, 페이스풀한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부부가 되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연인들 할 때도 뭐냐면 페이스풀, 충성된 것, 신실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오거나 유명하면 행복하고 좋은 부부, 좋은 남편, 아버지 또는 엄마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정들, 위기의 가정들 많잖아요. 중요한 거는 충성된 겁니다. 좋을 때 우리 충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생활, 유학생활에서 참 부부생활 많이, 부부싸움 많이 하고 목사님하고 전화 온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충성된 마음, 페이스풀리스가 잠깐 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잠언 25장 13절 말씀처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름에 농사하자 보셨어요? 여름 추수 때나 가을 추수 때 하면 정말 바빠요. 물 마실 틈도 없다고요. 덥죠. 갈증 나죠. 그런데 정말 충성된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갈증 날 때 시원한 물 한 컵 주는 것처럼 아주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요. 가정들이 있는데, 우리 가정들 많은데 남편들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할 게 뭐냐면 다른 큰 다이아몬드 반지나 큰 집이나 자동차가 아니라고요. 그가 정말 필요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있어주기를 원할 때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마음을 있어주면 좋은 거라고요. 이 더운 여름은 어떻게 했어요? 함께 그 사람 마음에 아프면 시원할 거고, 겨울에 있으면 따뜻할 겁니다. 그래서 늘 이 작은 목자가 부부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것이 육체적인 그런 지리학적인 그런 면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마음과 마음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왕에게, 좋은 주인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충성된 사람의 성실한 모습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게 되면 그냥 서비스 했구나인데, 아니, 거긴 상급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인 열심히 봉사해도 주인이 또는 상전이 악해서 그냥 당연히 받아 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충성되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물 한 컵을 대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맡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쩌다 하고. 아멘.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냐면 참 충성된 종이구나. 너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서 큰 기쁨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요. 이민생활, 유학생활, 낯선 곳에 사는 것들. 옛날 같으면 대가족에 있어서 좀 뭘 잘못해도 누가 도와주고 이웃들이 도와주는데 이제는 혼자 또는 아주 작은 소수의 그룹만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누가 도와주냐면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말 한마디, 생각 또는 작은 것 하나를 주님께 받기 원합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급을 받겠냐 하면 친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 하고 좋았을 때 야 정말 잘했다, 이쁘다, 멋있다 하는 사람, 그리고 힘들 때 많이 아프지, 정말 슬프겠다, 왜 그랬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친구가 2-3명만 있으면 성공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상금을 줄 때,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때 다른 사람들은 뭐 집을 한 채 주겠다, 왕을, 성을 주겠다, 그런 얘기 대신에 예수님 뭐라냐면 내가 친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친구라고요. 부부도 친구예요. 가장 가깝게 사는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요.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마음이 깨끗해지십시오. 내가 깨끗한 마음이 있으면 임금도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왕의 마음은 그 사람이 보는 게 어떻게 엄청난 업적을 중요한 게 아니라 충성된 것, 페이스풀한 것, 서로들에게 페이스풀한 것을 찾게 됩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아멘. 세상은 어떻습니까? 큰 업적을 가지고 큰 이유를 남긴 사람을 나를 따르라, 또는 나를 뭐를 대통령을 만들거나 장관을 만든 사람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이 세상의 대통령보다 큰 사람은 뭐냐면 얼마나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나를 따르는지를 보고 내가 상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마음을 가집시오. 간단하게 작은 일에서부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여러분의 학업에서, 여러분의 연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런 모습들이 큰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나를 즐겁게 할까, 이 더위에 시원하게 할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좋은 친구나 성도나 교회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는 것을 절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15절부터 18절에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네와 브루다노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멘. 초대교회 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성도들 스데바네나 브루다노도 이름 더 어렵네요. 아가이고가 와서 아마 물질이나 다른 걸 필요한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처음 된 것이 그것이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저 가정엔 첫 열매가 저기 있잖아요. 맞죠? 모태부터, 그죠? 그 다음에 결혼 전부터 아기를 갖기로 작정하기 전부터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쌍둥이 나겠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육체적으로 정말 나의 태어난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들, 그런 자녀들을 오고 가는 교제가 인생을 즐겁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어제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한교원 성도가 부부싸움하고 힘들어하고 오게 되면 좋을 사람 어디 있어요? 목자 입장에서. 그런데 그 힘든 사람이 새벽 2-3시에 어디 가서 얘기할까 하다가
목회자한테 얘기하게 되고 위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고 아침에 교회 갔다 왔다는 얘기 되니까 내 마음이 시원합니다. 문제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아주 좋은 조건에 막 굉장히 비싼 빙수, 한국의 빙수가 그렇게 비싸요. 한 해 5만 원짜리 빙수가 있다며요. 그건 너무했어. 물론 뭐 분위기 삼아서 연인들이나 부부들이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나는 사진 찍어와요. 나는 어떤 건지. 물론 그것도 즐거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믿음의 자녀라든지 여러분이 사랑방에서 그 귀한 시간에 그죠? 사람들 초대하고 접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든지 보이지 않는 시간에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마음으로.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형태가 바뀌고 마음이 위로 얻으면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뒤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으니까 내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더위에 새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친구예요. 요새 한국에는 재테크나 뭐 금테크나 많은 테크 이렇게 말 붙이는데 여러분이 지금 다 30이 넘었는데 30이 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테크의 가장 좋은 것이 사람을 사귀는 친구를 만드는 테크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친구를 사귀셔야 돼요. 좋은 친구 사귀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마치고 또는 이제 직장을 갖고 새로운 걸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서로를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내 게 아닙니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들이 자녀가 내 것이나 남편과 아내가 내 것이나 소유물처럼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아니에요. 서로 존경하고 얘기할 친구가 되고요. 또한 이 가정을 넘어서 보이는 가정 넘어서 인비저블하면 교회라는 가정, 성도라는 가정의 친구를 사귀십시오. 많이는 못 사귈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한두 명이라도 제대로 된 친구를 사귀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해지고 윤택합니다. 친구들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베풀어야 됩니다. 친구를 유지하려면 내가 베풀어주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관용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옳고 그른지 알아보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를 잊게 되면 한두 명이라 상관없습니다. 한 명이라 상관없고요. 친구가 되면 좋은 향기 같아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요. 향기 좋아하십니까? 꽃향기나 또는 이쁜 향수 향기 보게 되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언 27장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친구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노력하셔야 돼요. 어떻게? 베푸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려는데 받으면 친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받는 것은 이거는 비즈니스예요. 주기만 해도 안 됩니다. 주고 받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받겠습니다 하면 그 상대방을 대해서 무시하거나 내가 너무 나의 자아가 강한 거예요. 주고 받으셔야 됩니다. 잠언 19장 6절 아까도 읽었지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작은 것 큰 것 잘 베푸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 주께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격상으로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합니다. 혼자 있어서 대화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느냐?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어쩌면 친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지에서 낙도에 살게 되면 친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로빈슨 크루소처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와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구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내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참 좋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들을 얘기해줘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 위로받는 것, 어떻게 물질을 얻고 환경하는 것에 친구는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게 뭐냐면 거짓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면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시원하게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초조하고 막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조용한 곳에 가서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에 대한 길들이 있게 됩니다. 이 작은 목자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참 여러분일 때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참 막막할 때 있을 때가, 그럴 때 우리들은 다 머리가 있잖아요. 생각해 본다고요. 근데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나서 이렇게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참 신기하게도 말씀 가운데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말씀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답답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시원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어디로 갈지, 여기 머물고 싶을지, 다른 곳에 갈지, 한국에 갈지, 이 두 사람들 문제, 여기 집 찾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 건지, 그죠? 근데 우리의 고민이나 세상의 방법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녀 하나 키우는 얘기도 보게 되면 100명의 어머님들의 얘기가 다 틀려요. 학교 얘기는 다 틀리다. 그러면 우리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할 수도 없고요. 우리 부모님 얘기를 다 쫓아가자는 좋기는 한데 세월이 다르고요. 결국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에게 지혜가 생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누가 시원하게 우리 힘들게 할까? 가장 좋은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존경하며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친구가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부부가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부부가 하는 게 돼서 우리는 행복하고 시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가서 2장 4절 5절 보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부부, 사랑하는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데 어떤 거냐면요. 그들의 삶이 잔치집 같은 곳으로 늘 인도하는 가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주 화려하고 멋진 그런 잔치가 아니라 기쁜 곳, 기뻐하는 잔치꽃, 시골의 작은 잔치집 가보셨어요?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 이리 오세요. 여기 국산 그릇 만들어 먹고 가세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릴 때 누구네 집에 잔치집 있으면 그 멸치국물에 냈던 국물, 잔치국수라고 하죠. 그 참 맛있게 먹었어요. 크게 차리지 않아도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인도해서 잔치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가 되든 남성이든 주도권이 누가 되든 간에 두 사람이 잔치집으로 인도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잘 차려입고 아무리 잘 먹어도 상갓집으로 인도한다면 그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잔치집으로 인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부부의 역할, 특별히 남편의 역할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힘들 때 큰 게 필요 없어요. 작은 건포도. 왜 성경 편에 작은 건포도나 사과나 그거 하나 먹는다고 크게 살찌는 그 작은 것들이, 작은 선물들이, 작은 따뜻한 친절한 마음들이 새 힘을 갖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 남편들은 늘 기억하실 게 큰 선물이 필요 없어요. 작은 것 하나도 말 한마디라도 그것이 아내를 힘들게 하고 즐겁게 하고, 아내는 그것이 꼭 1급 호텔의 연회장이 아니더라도 길거리에 있는 잔치집이라도 즐거워하며 같이 쫓아갈 수 있는 것, 거기가 기쁜 것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여름 땡빛이라도 그늘이 되어주는 버팀목이 되는 나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시원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부부의 가정, 친구의 가정, 복된 가정을 이렇게 합니다. 아가서 2장 3절 중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사과나무가 큰 서부에 있는 수십 미터, 100미터 되는 큰 나무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사과나무 작습니다. 그렇지만 사과나무도 잎이 있으니까 그늘이 있죠. 아주 큰 그늘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아내들을 쉬게 할 만한 그늘은 된다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작은 열매들 여기 있으니까 먹게 할 수 있죠. 그런 겁니다. 마음을 시원하고 인생을 시원하는 건 아주 엄청나게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맞춘 것처럼 더울 때는 그늘이 되어주고 목마르고 갈증날 때는 먹을 것 작은 하나 놔준 작은 배려가 있는 가정,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겁니다. 기운 가정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기운 부부들은 그렇게 사십시오. 콩나물 하나를 먹었던 맛있다고 얘기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미혼인 사람들, 나는 미혼인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육체적으로 좋은 가정 얻을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신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며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을 단장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도의 삶은 기쁜 결혼식을 예비하고 아주 좋은 신랑, 페이스풀한 신랑, 그 다음에 늘 따뜻한 배려하는 신랑이 우리를 신부처럼 맞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쁨 얻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았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상가집도 가지만 많이 갔던 것이 잔치하는 집에도 많이 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잔치하는 곳에 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크든 작든 곳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성도들은 신부라는 표현을 상징하고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뻐하십시오. 눈에 보기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기쁨에 초대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시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그런 귀한 신부, 신부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선물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신부한테 선물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신다 했다고요. 새로운 성 예루살렘이라는 아름답고 거룩한 곳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지금 잠깐 힘들더라도 결혼식 하기 전에 신부가 화장하느라 오래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날 결혼식 하면 밥도 못 먹잖아요. 화장하고 뭐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잠깐 기다리는 겁니다. 이 땅 삶 끝나고 나면 우리의 멋진 신랑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새 예루살렘 성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것 같더라. 아멘. 우리에게 축복이 새로운 성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믿고서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의 삶이 시원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날을 주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께서 베푸는 좋은 교회와 성도들과 친구를 통해서
우리들 삶에 시원한 위로를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동산에 들어갈 때까지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해서 가뭄처럼 속이 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